기도하고 오늘 부활절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을 죄와 어둠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고초와 고통을 몸소 받게 하시며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하며 기념하기 원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그 의미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성품과 체력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저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뢰하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화면 연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네. 오늘 부활은 단지 사는 것이, 단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손상된 폐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공동, 그러니까 비어가는, 물로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물로 채워지는 흰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상된 폐가 다시는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자세한 것은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또 정밀한 연구로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한국에서 많이 통제가 되고 있지만, 거의 잡혔지만 처음에 우리나라에 창궐했을 때 우리는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파주에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확진자가 생겼죠, 그죠? 네. 살이 확 찐 사람 말하는 거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파주에도 생겼었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사는 산내 마을에도 약국과 마트에도 이렇게 들러갔습니다. 그 동선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된 동선에 있는 그런 데는 일절 가지 않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염이 있고 가끔 이게 기침을 하는데 어디 가서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거리를 떨어지고 눈치를 주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혹시라도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교인들 우리가 혹은 목사인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혹은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훨씬 더 큰 두려움은 나나 혹은 우리 주위의 소중한 누군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상된 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다시는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네, 그런 의사들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행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설사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설사 폐가 손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날에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놀라운 몸을, 놀라운 폐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죽지도 않죠. 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 사는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단지 그냥 살고 단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한 우리의 몸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놀라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지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몸을 받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죠.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평상시에 부활하기 이전에 이 땅에 계셨을, 살아 계셨을 때 그 몸과 비슷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닫힌 공간에, 닫힌 그 방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혹시 발각될까봐, 예수님과 한 풍속이라고 발각돼서 혹시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호연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전혀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빛나는 몸이었어요. 여러분들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예.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실 것을, 그 몸을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기로 미리 잠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초대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은요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몸이에요. 무슨 몸이라고요? 성형 안 해도 돼요.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전 정말 제 얼굴에 진짜 하나도 안 됐거든요. 100% 자연산이거든요. 아, 우리 딸도 좀 뭔가 조금 해준다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한대요. 자연산이 좋대요. 그런데 이 자연산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요.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죠? 머리숱이 빠지잖아요. 그죠?
제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도 뭐 안 빠지면 빠지잖아요. 그죠? 샤워하고 나면 막 구멍이 막혀. 왜 막혀요? 우리 집부터 자꾸 샤워하면 막 막혀서 저는 내 머리가 빠져서 그런가 내 머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 저는 뭐 빠진 머리도 별로 없으니까 아내가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머리숱이 빠지고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몸은 정말 멋진 몸이에요. 아마 젊었을 때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렇다고 막 애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러나 막 늙고 막 약하고 이런 몸이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43절에 보면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천한 의미는 그렇게 막 귀하거나 멋있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빛나고 그런 몸이 있는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학생증이에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거보다 더 멋있지 않을까요? 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뭐 나이 들어가실 때 뭐 여기다 보톡스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좀 펴보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럼 부작용도 있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멋진 매력적인 몸, 그런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한 몸은 또 온전히 강력한 몸이에요. 역시 고린도서 15장 43절 같은 구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점점 옛날보다 더 볼품 없어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젊은 사람이 암으로 죽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코로나로 폐를 손상받기도 해요. 젊거나 나이 들거나 우리 몸은 약합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강력한 몸이에요. 더 이상 병균에 의해서 정복당하거나 늙음에 의해서 정복당하거나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그 부활의 몸, 부활체는 그 어떤 약한 것에서 손상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늙음과 죽음이 왔고 병이 찾아왔고 죄의 저주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죄의 모든 권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넘어선 정복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온전히 나타내는 강하고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몸은 또 영성이 충만한 몸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몸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 혹은 개역개정의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닌 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anti-flesh, 그러니까 반육체적인 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게 문제인 것이지 육체가
욕되거나 육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가 더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 영성에 충만한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의 본성이 사라진, 우리 육체를 더럽게 하는, 우리 삶을 더럽게 하는 죄의 본성이 사라진. 아멘. 아멘. 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구원받은 우리조차 죄의 본성을 아직 갖고 있어요. 왜? 우리 육체 안에, 우리가 죄 지은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이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몸이 구원받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 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 몸은 죄의 본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닌 그런 말이 아니고 새로운 육체, 죄의 본성이 없는 영성이 충만한 육체. 아멘. 죄의 본성이 없는 영성이 충만한 육체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이 충만한 몸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는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우리는 서로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그 의미예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영성이 충만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그런 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때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서로 간에 상처받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된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꽃들도 뭐 이런 찬양 있죠, 그죠? 예.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참 너무 좋고, 그런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새로운 세상을 저는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활 이후에는 자연세계도 변해서, 사실 자연세계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세계에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지. 그래서 함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자연세계도 저주받아서 로마서에 보면은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세계도. 로마서 8장인데 28장은 나왔네. 8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살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함께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생명이 충만한 그 몸을 가지고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땅에서 뭐 구름 위에서 그냥 하프 키고 그 다음에 누워 자고 놀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변화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창조 활동을 하고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우주를 다스리는 아멘. 예.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먹고 놀고 뭐 하프 키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변화된 세계를 섬김과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창조 활동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을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처럼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죽어서 다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이 진리를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자아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새 기쁨과 새 활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와 어두움에 대해서 죽고,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해요. 옛사람으로서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검은개와 흰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검은개가 이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은개한테 자꾸 먹이를 줘. 흰개는 쫄쫄 굶기고. 그러면 누가 더 세져요? 검은개가 세져요. 맨날 그냥 뭐 보고, 맨날 세상 거 듣고 보고, 맨날 유혹받고 막. 그러면 검은개만 힘이 점점 세져요. 검은개만 자꾸 먹일 주니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모임에도 안 오고 막 이러고 이제 흰개는 쫄쫄쫄 굶는 거예요. 새성품. 그럼 검은개가 막 힘을 발휘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또 연약한 것이 있죠. 근데 사실 매일매일의 삶의 그 순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원치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더 좋은데요? 세상 쾌락 이거 좋은데요? 그냥 뭐 나 여기 그냥 있을래요. 이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 가운데 아직 거하고 있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안 믿고 가는 건 사실이에요. 성령님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주님 승리를 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시고 생명의 성령님이세요. 부활의 영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좀 더 즐기고요. 아니 뭐 지금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좀 더 즐길게요. 좀 더 누릴게요. 여기는 있을게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못 도와주십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네가 정 원하면 한번 가봐.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가 또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정말 원한다면 부활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도 동참하기 원했어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듯이 그분을 위해서 혹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성품,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살리신 분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께서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부활의 날. 성령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또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던 성령님 또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생명의 영 성령님께서 부활의 날에 우리 죽을 몸, 우리 영혼은 살아났지만 우리가 죽을 몸에 아직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죽을 몸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그죠? 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보증이라 해서 보증. 우리의 부활의 보증. 우리 몸까지 구원받으리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죠? 부활의 날까지 함께 하시죠? 그죠? 네.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살아있다면 그 부활의 날에 우리 그때까지 함께 계시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셨어요. 전세 보증금 할 때 같은 헬라어 단어거든요. 예. 계약금, 보증금. 예. 그럴 때 그 집에 온전히 아직 내게 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 확보가 되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의 영화가 일어나는 그 마지막 부활의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까지 우리 몸에 계속 함께 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성령님께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몸까지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 오신 그날에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요? 누가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해하시겠죠? 내 안에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와 함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영이, 그 창조 영이, 그 부활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죽을 몸까지,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죽을 몸까지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 시키시고 살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성령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저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영화의 그날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실 그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거하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그러셨어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구원. 근데 이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고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부활의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만약 그 전에 죽는다면 무덤 속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화장이 되었으면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를 어쨌든 끌어모아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텐데,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계실 그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까지 변화시켜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서 있는데, 그 매일의 삶이 주님은 성령 안에서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운전대를 쥐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자아에 대해서, 옛성품, 옛사람에 대해 죽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죄의 순간적인 쾌락과 어두움과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빛과 자유로움과 충만함입니다. 아멘. 네. 그 매일매일 우리의 자아와 그런 어두운 삶에 죽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는 자유가 있고 빛이 있는, 충만함이 있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죽을 몸까지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두움에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받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살지 말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하고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 샘솟는 그런 매일매일의 생명의 삶,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그 부활의 삶을, 그 충만한 부활의 삶을, 그 자유로운 빛의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기린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매이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그 죽음과 그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또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아침, 그날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구원받으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더 이상 어리석게 쓸데없이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어두운 삶에서 죽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 안에 자유와 밝고 충만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님께서, 부활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새로운 노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찬양.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에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그 거룩하게 하여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절.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하여. 2절 하면 얘기해주세요.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권면대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또 살아계셔서 온 천지를, 온 우주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섬김으로, 의로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해서 이 현실 속에서 또 속아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게 방황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며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의탁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온전히 일으키게, 온전히 열매 맺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더 많이, 더 크게
새로운 생명의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 감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